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45절에서 5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요 그다음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라 내가 생각하니 별과 입은 하나님 나라를 배워주셨고 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사망과 살고 이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멘.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부분 말씀을 가지고 보라 비밀을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재단에서 오늘 드려지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입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또 제가 권면하건대 아직 우리가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첫 부활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을 바로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이처럼 어두웠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언제나 요란했죠. 그리고 혼탁함으로 덮여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위태롭고 요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과 화산과 전쟁과 일본은 너무나 지금 위험하더라고요. 자, 물론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은 분명히 명과 암, 즉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때임에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이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어디에 연합을 하느냐, 줄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자, 이제는 각각 연합된 곳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곳으로 모든 관점이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하여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현주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때가 있다면 역시 바로 지금입니다. 선한 열매를 가장 많이 맺어야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편견이 없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들 가시는 강력한 권고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하나님은 고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 성숙한 자,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이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구하여도 안 구하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인가요?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교만과 분노와 악의를 가장 미워하고 경멸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죄를 가장 미워하고 경멸해야 하는 것을 급하게 실천할 때도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주에 걸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의 총명이 임하고 다니엘에게 임했던 큰 은총이 임한 자들의 그 특징이 어떠함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 영으로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은밀한 말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영적인 의미를 말해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문서를 풀어내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의 문서 자체도 사실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냐면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에 부합된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 뿐만 아니라 왕들까지도 복종하도록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이제는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아주 하나님께서요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이제 빛의 아들들을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거역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만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세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 있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납니다. 이것은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모든 만물 안에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을 잘 서기 바랍니다. 줄을 잘 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세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느 줄에 서야 할지는 너무 이제는 명백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요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를 도와줄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도 저와 여러분을요 배척하거든요. 미워하거든요. 멸시하거든요. 조롱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지지자이시고 붙들고 계신 우리들의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갈 곳이 있어요. 열려진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짐승에게 절하며 숭배해야 하는 이 두 갈래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헬라 원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음녀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음녀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이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자기 몸값 올리는 대로 사용을 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줘도 이들은 또 새롭게 왜? 자기 거 만들어서 자기들 몸값을 올리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음흉스럽고 이들의 그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떠나가신다고요. 떠나가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에게는 요즘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지나요? 이슈가 아주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어떤 소리가 가장 달콤하게 들려지나요? 또는 우리가 이제는요, 옛날에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열매를 원하세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 운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찬스에 팻말이 없어요.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그물을 던져야 할 때인데요. 쉴 수 없이 던져야 돼요. 쉴 수 없이. 구멍난 그물을 던져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떠나야 할 자리인지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질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조롱하는 질문이 있고요. 진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이 있고 조용히 비껴가야 할 그 자리를 떠야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야 할 곳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지 마세요. 힘을 빼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내게 조심하며 너희 신들을 대지하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찾아내가고 너희 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라. 아유, 디모데전서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은요, 머리 휘날리면서 지금요, 메가폰 들고 돌아다닐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알곡에 그 과일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보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친구들을 걷어가는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은 종으로서 신실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는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율법과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식에서 종으로 신실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를 받지 않으셔서 하셨으니 그가 주와 영생하자
아멘인가요? 율법의 대명사는 모세예요. 율법의 대명사. 그러면 종의 대명사는 모세예요. 모세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전, 즉 새 법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 법궤예요. 법궤는 언제 없어졌냐면요. 언제 없어졌다 그랬어요? 법궤 언제 없어졌다 그랬어요? 통과. 자,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고 새 법궤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신 자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의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땅과 하늘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과 또 흙으로 태어난 자들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난 자들의 속성은 항상 혈과 육으로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전부 다 육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육의 양식으로 받아먹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아주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썩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썩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보리떡 5개와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육신의 배를 빵빵하게 채운 이 경험을 한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날 또 무리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앞에 또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요? 이 질문을 받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전부 다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새 언약궤로부터 나온 생수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나오셨을 때 비둘기가 임하셨고 그 다음에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 언약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새 언약궤는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든 이 헤롯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들을 일컬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은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지체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다 쏟아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다 쏟아놓고 가셨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양식이고 영생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지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입에서 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시니. 아멘. 먹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먹은 게 있어야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이란이라고 해요. 왜? 정말 목사님들처럼 말씀 믿지 않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요. 아멘해요. 근데 선생님들은요 안 믿어요. 이 양식을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고요 부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 이거로 부활이에요. 구원의 결정체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일 부활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이 부활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이 부활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남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중요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같이 사시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고 해봐요. 죽는 자만 무조건 무덤에서 죽은 자들만 살려내고 부활시킨다라는 말로만 적용해버리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전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갖고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적용되는 것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공중강림하실 때 살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를 살아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갈 건데,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읽은 그 말씀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식으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하고 보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붙들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들이나 우리나 전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찬을 한 자들에게 이제는요 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찬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그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신인종 취급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떠나갔다고 해요. 많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때에도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떠나가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비록 하늘로부터 내리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부활시키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이 만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갓씨 같다고 해요. 그리고 희고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꿀 섞인 과자 먹으면요, 이렇게 중독처럼 막 하나 먹으면 그 안에 끝까지 다 먹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잖아요. 뭐 있잖아요. 만나가 그런 만나를 40년 동안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요, 쫙 깔린 거예요. 이 만나가 쫙 깔려서, 그래서요, 이슬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남아있는 이 만나만 쑥하게 쌓여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먹는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묵어도요,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이래요. 그날 주신 이 만나예요. 자, 하늘로부터 내린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도요, 영원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와 내가 주는 이 양식과는 다르다요. 그거는 육으로 먹는 양식이고 내가 주는 이것은 너희들을 부활시키는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영생을 얻는 양식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성막 안에 그 만나 있잖아요. 40년 동안 먹던 이 만나 있잖아요.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했어요. 법궤 안에. 그랬는데 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놓으려고 보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아론의 죽은 지팡인데 그 지팡에서 싹이 났잖아요. 그 싹이 난 것 그 안에 넣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없앤 거거든요. 그러면 찾아라, 찾지 말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때요, 성전이 무너질 때 무엇까지 없어졌냐면요, 그 안엔 그래도 두 돌판은 있어요. 십계명은 있었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있었어요. 근데 십계명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어요. 법궤 안에.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있던 그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다가 유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아예 법궤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십계명도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앴는데, 하나님께서 숨기셨는데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법궤의 실체를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법궤가 의미하는 그림자인데 그 법궤의 실체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찾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있던 그 뱀이 예수님 오실 때 4000년 후에 보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독사로 바뀌는 거예요. 뱀이
독사로 바뀌었어요. 독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궤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크게 말씀하시죠 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율법의 법궤를 숨겨버리셨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선 집중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법궤이신 예수에게로 너희들이 시선을 집중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의 실체이십니다. 실체. 그래서 새 언약궤의 실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까지 가져다주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천국 비밀인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비밀이라고. 비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아요. 그럼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만 줄까요? 아들들에게만 주죠. 아니 천국 열쇠를 어떻게 아무에게만 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이미 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틀이야. 틀. 하나님의 의지고 의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비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 아닌데요? 제자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죠. 그 당시 제자보다도 지금은요 너무나 중요한 지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때는 제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요 우리 보고요 지체래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지금은 지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체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들은 누굴까요? 이름 없는 그들이에요. 무리예요. 무리. 성경에 보면은 무리가 있고요. 제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이 몰려왔어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막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양식을 먹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이어야 마지막 때 부활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는 부활절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초실절의 열매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이어야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에요? 잠잔다는 본래의 뜻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입이 있어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잔다 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는요, 그 은밀한 말을 풀어낸대요. 그 의문의 문서를 풀어낸대요.
이거 보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요, 이 비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휴거를 말해요.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이 부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다면 그 전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육과 영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사실이 순간 변화될 것이라, 순간 변화되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아무나 믿어질까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복음, 휴거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읽기 전에 앞서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물질을 보내시며 다만 믿으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며 각자의 너에게 물질을 주시리라. 이해가 가나요?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정해졌다는 거죠. 자,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 있고 각각 그들에게 형체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점쟁이들이 하는 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은 영이 혹시 이렇게 종교 뭐라고 할까? 교회의 무당들이라고 할까? 그러면 너무 흉한가요? 그들이 한 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있다면 다 버리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버리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 언약, 새 언약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리시기 바라요. 아까워도 버리세요. 아까워도. 우리가 믿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이 가신대요. 가셨죠, 그치?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가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집에 거짓 많다. 자치함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라 하노니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주셔서 너희에게 용접하여 나의 고초를 예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귀가 깍쟁이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실제 내 육이 되어지는 자가 있고 그냥 말씀으로 보여지는 자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가 있고 말씀이 그대로 그냥 말씀으로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자들이 아들이야. 그러면요, 그렇게 믿어져야 말할 수 있고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종교 생활할 때 계속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았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올 줄 알아. 그렇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 아는데 이 말이 나하고 지금 해당 사항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하잖아요. 아직 멀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우리가 논하지만 묵상하지만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영적 삶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의 결산의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말씀이 이제 영이 육이 되는 거, 계속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산하는 때로 우리가 안다면요, 얼마나 형제를 섬겨왔고 얼마나 용서하였고 사랑하였으며 얼마나 관용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온유했으며 얼마나 겸손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냈는지 결산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선교나 섬김에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서운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 힘써서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허물을 들추거나 떠버리지 말고 보이는 대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해결하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그것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항상 새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방언은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하늘 비밀을 푸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선을 행하시고 서운한 적 있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적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의 자유를 온전하고 전의 영광의 부자야 되되 나를 너희 오해를 도저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받았으면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지키나 hun련에 감사하나 원망하지 마시나 전도를 위하여 열을 하고 또 이름을 찬송하라. 주여, 난 이렇게 못했으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요,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버린 자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상급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도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가장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배로 받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 종을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을 말합니다. 자, 이들을 심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너희들 중에 많다.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은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들에게 정체성을 세워주셔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그래서 먼저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제 정체되어 주의 그 사람을 갖다 열대가 시험을 던져가는 이런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종이면 어머 그러면 그 종류? 그 종이 아니야. 복음의 종인 거예요. 의의 직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3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마다 지은 것이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나라를 설정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시험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나타낼 수 없어 저자가 찾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자라가 자라까지 그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보여지시나요? 보여져야 돼요. 이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자, 모세는 뭐의 대명사라 그랬어요? 율법, 종의 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겠어요?
그죠? 자, 모세를 율법의 종으로 세우신 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 새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림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직접 그 새 언약궤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아이고 신나. 이럴 때는 그냥 정말 아버지께 기립박수 해야 돼, 진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실 새 언약, 천국의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오실 것을 증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세웠대요. 누구를? 모세를. 모세는 종이기 때문에 죄를 사는 권세와 영원한 새 언약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뿐이에요. 우리 안에 와서 좌정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래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몸은 몸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머리라면 각 지체를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영과 영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통하는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으면요, 부활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일컬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 되시는 그분의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왔다면 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장성하게 데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해야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쓰던 육의 용어를, 어제 쓰던 종교의 용어를 오늘은 자꾸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벗겨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오순절을 통과하고 온전한 열매가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계세요. 지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입으로 읊조리며 그것을 자랑하고 묵상하며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또 주님의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도우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인가요? 우리의 삶이 우연도 없고 우리의 삶이 쓸데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왜?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범사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이제 초실절의 열매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첫 열매로 보셔서 더 이제 성숙하고 더 정말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